자,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계승인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예. 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내 생명이 뭐한다? 길리라. 길리는 단순히 우리가 긴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란 얘기예요. 연수의 축복. 이 연수의 축복이 단지 우리가 그냥 너 길게 뭐 110세를 살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 생명이 길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이 길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길면은 자, 어버이 주일을 맞아 부모님의 사랑을 기리고 감사의 마음을 되새길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모님께 대한 공경과 순종, 가장 순종적인 가장 대표적인 말씀들로 부모 공경이 단순히 도덕적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담긴 계명임을 강조합니다. 아멘. 분명히 성경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도 나왔듯이 그러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아까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말씀과 지금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은 같은 내용이지만은 이 출애굽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신약적인 약속에 의해서 지금 여기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하라? 순종하라. 아까는 공경하라라고 돼 있죠. 출애굽기는 공경하라, 순종하라. 이 공경이라는 말은 이제 뒤에 나중에도 하겠지만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이 공경, 순종이 있는가. 지금 이 시대에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 하나님이 옳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밥 먹어. 그러면 먹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공경이고 순종입니다. 지민 학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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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각자 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중에서 사실은 우리가 이거는 아니야. 이건 하고 싶지 않아. 왜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러면은 우리의 최후의 세대들도 하나님 아버지 했는데 나도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이래야 된단 말이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그러한 표현을 안 쓰고 그냥 단순히 아버지라고 쓰느냐면은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아버지지 할아버지는 나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아버지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진짜 아버지라는 이 언어가 깊이서 나올 정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옳다 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을 들으라 이 얘기가 이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것이 옳다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안 한다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불법이에요. 이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지 않는 거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뒤에서 막 박수 치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이 박수 치는 거 할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할래요? 말 잘하세요. 잘못하면 사단이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분명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갈 때에 우리에게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걸 자꾸 이렇게 뒤돌아 봐야 되는데, 다른 건 뒤돌아보지 말고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잠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그 말씀대로 내가 가지 못하는가, 이 부분이 딱 내 눈앞에 있으면은 잠깐 내가 뒤돌아 봐야 돼요.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지? 무엇이 나를 이렇게 지금 힘들게 하고 있지? 왜 내가 잘 되는데 잘못되는 그 상황에 돼 있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많은 열매를 주리라, 30배, 60배, 100배의 내가 열매를 주리라 했는데 왜 내게는 30배는커녕 3배 정도도 안 돼. 겨우 1배 정도. 1배가 뭐예요? 그냥 1 플러스 1이에요. 1 플러스 1. 이렇게 살아가지고 우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없어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네,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순종하라. 이 자녀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 자녀들. 저기 있는 저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되고, 여기 있는 저 자녀도 잘 들어야 되고, 순종 잘해야 돼. 안 해. 하기 싫어. 이게 아니고, 예, 하겠습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쁘게 한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얘기죠. 잠언 23장 25절 시작.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할렐루야. 우리 어머니들 기쁘죠? 예? 요것들은 말 잘 들어라. 이 말씀을 너희들은 내가 진짜 이 말씀을 선포했어야 되는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저 이상한 데서 어머니 뭐 어쩌고저쩌고, 어머니 교회 뭐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서는 아주 요거를 잘 써먹어요. 아주 잘 써먹어. 그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과연 무엇에 의한 말씀인가? 사람에 대한 말씀인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가? 요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한다. 결국 우리의 부모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부모도 즐겁게 하고요. 그러면은 나를 낳은 어머니라는 것은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꼭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그 아버지는 때로는 나를 낳았단 말이죠. 나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표현은 안 쓰지만은 아버지의 속성 안에는 그 나를 낳았다라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거를 교묘하게 쓴다는 얘기예요. 아주 그냥 꼼짝 못하게.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용들이란 얘기죠. 자, 두 번째는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 부모님을 통해 전달되는 신앙의 유산과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조금 좀 어색할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막 급히 막 하다 보면 저도 그냥 급하고 저기도 급히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가 부모님의 지혜와 훈계로서 부모님을 통해 전달되는 바랍니다. 예. 이렇게 나온 것도 참 기적이에요. 자, 신앙의 유산과 삶의 지혜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씀. 여러분들은 참 저도 그렇고요. 신앙의 유산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참 저 할아버지 때부터 뭐 3대, 4대에 이른 그런 목사님들 보면은 참 어쩐지가 나와요. 어쩐지가. 네. 근데 이게 좋은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못된 그 못해라는 이 못해라는 이게 아주 나는 못해 이걸로 이게 전락한 이들도 의외로 많이 봅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신앙 유산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얘기죠. 성경에도 우리가 기록되어 있듯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삭, 야곱. 근데 이삭도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나요? 덜 받았나요? 많이 받았습니다. 남들은 흉년이라고 도망가는데 이삭은 거기 가서 그랄 땅에 가서 네가 농사 지어 하니까 뭐예요? 100배로 거부가 됩니다. 어디 가서 뭘 하든지 하나님이 축복을 줘요. 가서 물이 전혀 안 나오는 곳에 가서
다 버리고 갔는데 이삭이 가서 여기 땅 파면 되니까 땅 좀 파. 그러니까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걸 보더니만 저기 물이 안 나는 버립니다. 그래 알았어 가져가. 그럼 난 또 파면 되지. 또 파는 거예요. 근데 또 물이 나와요. 또 뺏겨요. 그래? 또 가져. 난 얼마든지 팔 수 있어. 내가 파면 어디든지 물이 나온다.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우리에게는 우리가 근데 그거를 달라고 하면은 겁주면서 칼을 들이대고 내놓을래 안 내놓을래? 가져가. 창 안 들이대도 줄 거야. 달라면 그럼 줄 거야. 예수님 뭐랍니까? 왜 이걸 때리면은 아직 승질이 덜 풀렸습니까? 한 대 더 때리셔도 됩니다. 저 맞을 준비 돼 있습니다. 이거는 싫으세요? 자, 우리가 이 신앙의 유산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자신이 잘못 선택하고 고달픈 인생을 살았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그러한 모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를 지금 부른 이유와 목적이 다 있음을 여러분들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장 8절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예.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기초적인 어떤 이 실생활에서 나오는 이런 것만 제대로 지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떠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여러분들 잘 알면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하신 분들, 자녀들 보면은 복 못 받는 것이 이상하다는 얘기죠. 근데 복 못 받게 한 이유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 따른 보상을 주신다. 잠언 23장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예, 지금 시대는 뭐예요? 경히 여겨요. 뭐가 상실됐냐면은 저 공경이 상실돼 버렸어요. 지금 이 세상은. 이게 제가 머리가 시끗 정도가 아닌가 하얗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 전에 이렇게 전철을 탈 수 있는 있어서 딱 이렇게 가방을 메고 전철을 딱 들어가서 이렇게 저는 그냥 무심코 누가 뭐 요새는 자리를 안 비켜주니까 당연히 그냥 이렇게 있는데 앞에서 앉아 있는 여 학생인지 아이가 갑자기 죄송합니다 하고 막 도망가. 아니야 앉아요. 아닙니다. 전 금방 내려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리는 게 아니라 저쪽 칸으로 가더라고요. 이게 공경이거든요. 근데 요새 세상은요, 그런 공경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젊은 애들이 담배 피우다가 이렇게 쓱 지나가면 감추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감추지도 않고 도망가지도 않고 그냥 더합니다. 더해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그만큼 타락됐다라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고 말세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세다 얘기해요. 사실입니다. 말세예요. 말세에는요,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집니다. 날씨, 날짜, 우리 환경,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뚜렷한 사계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것이 점점 뭡니까? 추워지는 날짜가 더 많아지고 이제 더워지는 날짜가 점점 더 길어졌어요. 질서가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자연적인 질서도 무너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자연적인 것까지도 다 무너져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그거를 변화시켜 버려요. 내 사정에 맞춰서. 자, 그런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말은 바로 영광이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공경,
영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영광 자체를 하나의 단어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떤 풀이냐면은 이 공경과 영광이라는 말은 무겁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뭐냐? 그 존재. 그러니까 그 공경해야 될 대상, 그 영광적인 어떤 그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무겁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가 내릴 때에 임재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저 하늘에 있는 구름은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은 우리의 눈으로는 시각으로는 잘 안 보여요. 이건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 그 영광이 막 시약 찬란하고 하나님의 빛이 쫙 비치고 그럴 때 그 영광의 구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마냥 보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 그죠? 이게 본 사람이 있어야 이거. 자, 그러면 그 영광, 그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가볍게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고 우리 찬양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기도 가운데 임하면 그 영광을 빨리 인지하고 인식하고 어떤 내가 잘 모르겠으면 분위기를 봐란 얘기죠. 옆에 분위기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이 좀 다르네. 이 사람은 좀 이상한 행동을 하네. 뭐 좀 다르네. 그러면은 저 인간 왜 저래 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와, 하나님, 나도 그러면은 저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공격, 하나님을 높이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무겁게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할 때 어떤 순간 이렇게 흔들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저렇게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몸을, 혼을, 영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무겁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가볍게 우리는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은 예배를 너무 쉽게 얘기해요. 그냥 1시간, 1시간 반 그냥 앉았다가 교회 그냥 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진정 만나야 돼요. 예배 대상을 만나지 않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그거는 뭔가 빠졌잖아요. 주인공이 없는 지들만 놀다 간 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한다. 우리가 공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가다듬어서 내 마음을 가볍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서 자녀와 가족,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귀한 선물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DNA라는 것이 우리가 각 사람이 세대를 뛰나도 이게 뛰어넘어도 얼굴을 어느 보는 순간 혹시 너 누구의 그 아니냐? 그러면 예.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를 아시는 분은 제가 고향에 갔을 때에 알아보는 분이 있어요. 아버지를 친밀하게 하시는 분은 저를 보는 순간, 제 형제들을 보는 순간 너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그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성분이 그걸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비춰져야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는 그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보는 것보다 저 사단과 귀신과 마귀들이 먼저 그걸 알아봐요. 어쩌든지 공격하려고 하고 어쩌든지 그 관점으로 가지 못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주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 시작. 보라, 자녀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예. 지금 세상은 참 이게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세상에 인구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저 큰딸 지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애가 셋이야 그러면 이야 너는 애국자야 애국자. 어디 가도 다 인정받아. 너는 애국자야. 이 시대의 애국자.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여. 야, 이왕이면 하나 더. 4명. 제가 막아요, 제가. 안 돼. 절대 안 돼. 예.
자기들은 고생을 모르잖아. 힘듦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저 상급인 해야 할 책임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감 갖지 마세요. 자, 잠언 17장 6절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버지는 나은의 영환이라. 아멘. 별 이상한 말씀이 다 있죠, 성경에. 저기에 또 손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 저기 손자가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열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대로 이것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뭐다? 면류관이란 얘기죠. 아비는 자녀의 영화. 예. 우리가 이 관점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가야 돼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밑에는 이젠 더 이상 안 돼. 그게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계속적으로 이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어처구니 없어 하네. 아니 그 자녀 말고 그 자녀는 이미 끝났잖아. 우리 강 권사님도 자녀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있죠. 왜 못 낳아요? 아니 그 나이 말고 전도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지나가는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면 내가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자녀의 영화. 아멘. 자, 여러분들에게 묵상을 위한 짧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날 공경이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의 존재 자체를 아까 표현한 것처럼 무겁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부담스럽다고 요 시대에 못난 자식들은 부모님들이 조금 거시기 하다고 거리를 두는 그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자녀들 욕할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에요. 내 몫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그래도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몫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 되는 거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요. 누구 자식은 이렇게 잘해서 오늘 참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러는데 나는 뭔가 이놈 녀석들은 지금 어디서 뭘 하나, 그런 속상할 필요도 없고요. 기도 먼저 하세요. 예. 기도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는데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뭘까요? 감사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 삶의 일에도 저는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예. 평소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부모님의 희생에 대해 구체적인 감사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실래요? 여러분들 소리 높여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주자 어디 갔어요? 반주자 어디 갔어요? 예.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나의 신앙의 유산을 들려줄 수 있는 부모로서의 표현이 되어야 되겠고, 또 자녀로서는 부모님의 무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아까 찬양했던 것, 그 반주도.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고 그 삶의 무게를, 부모님의 그 삶의 무게를 존중해주고
아, 내가 여기 있기까지 부모님의 그 무게가 만만치는 않았다. 남을 빗대지 마세요. 남을 빗대면 내 부모님의 무게가 형편없어 보여요. 아니에요. 각자의 무게가 다 다릅니다. 각자의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그 무게를 내가 조금이라도 가볍게 할 수만 있다라면은, 그 무게 가운데 힘들고 하고 있는 그분들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의 입을 열어 고백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로 표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세요. 지금 소리내서 고백하세요. 부모님에 대해서, 또한 부모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고백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무겁고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모님의 그 무겁고 버거웠던 것들을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 자녀들에게, 저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 주시사 저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이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의 고백이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 전하가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은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을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목소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님께 나갑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자녀들을 또한 부모님을 주님과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줄 것이 믿음의 계승을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님의 그 공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더 하나님 앞에 장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셨음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선포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내가 여기 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하지만은,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하나님 내 호흡이 닿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오니, 이 시간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창조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막혀있는 모든 걸림돌들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 성까지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속에서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동행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함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귀한 예물 올려드리며 감사로 주일 헌금으로 11조로 또한 하나님 앞에 생일 헌금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1번째 맞은 예언이 하나님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며 더 깊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주의 손길이 그 영혼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오니 주님 받아주시사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회복 후의 영으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놀란 은혜와 사랑과 그 공급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예배드리는 각 심령들 머리 의회와 또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지만 참여하지 못한 병상에 있는 영혼들 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